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그냥 개인적인 영상인데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하나만, 오늘 영상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설교 시작하면서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원래 영상만 나왔으면 그 반응이 괜찮았을 텐데 김민경 이후에 나오니까 이게 영상이 묻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아이가 이제 4살 때 이제 부른 찬양이 아니라 그 노래인데요. 예, 이제 본가에 갔다가 이제 지네 누나들, 사촌 누나들이 부르는 영상을 이제 따라 부르더라고요. 이제 그 노래를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좀 어눌한 말투로 저게 막 부르는 게 좀 귀엽기도 해서 이제 찍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동할 때마다 이제 저 노래 틀어놓고 막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막 저희 셋이서 100명인지 아닌지, 애가 이제 4살 때 부른 건데 막 100명인지 아닌지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세보기도 했어요. 아이가 이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래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책도 읽어주고 설명도 해주면서 이제 아이하고 그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아이가 이제 장영실에 대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영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장영실 좀 같이 소개하면, 뭐 장영실이라는 인물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어린 시절에 이 장영실에 대한 위인전 한번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흔히 물시계라고 알고 있는 자경루부터 해시계, 그리고 천체 그 관측기구죠, 그 혼천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구까지 발명해낸 아주 천재 중에 천재였죠. 조선 최고의, 아니 어쩌면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공학도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영실이 역사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이유는 그가 뛰어난 발명품을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어쩌면 그가 가진 독특하고도 기이한 스토리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장영실은 그 아버지가 중국 원나라 출신의 귀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관노 출신의 기녀라는 이유로 본인 또한 이 노비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출생 스토리나 죽음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 여전히 그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그의 특출난 재능을 눈여겨보니 태종이 그를 처음 발탁하였고 세종 때에 비로소 그 능력이 활짝 이 꽃을 피우게 되죠. 여러분, 노비 출신이 이 조정의 관리가 되어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이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 사회에서 굉장히 놀랍고도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장영실의 삶이 이렇게 늘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아름다웠던 건 아닙니다. 방금 말한 대로 그 엄격한 그 신분제 사회에서 노비 출신이 이 조정의 관리가 된다는, 이 벼슬의 관리가 된다는 이런 어떤 그 성공 신화를 쓰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을 시기하고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찰나에 임금이 타는 이 임금이 타는 가마가 부서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가마를 만든 책임자가 바로 이 장영실이었습니다. 이걸 빌미로 해서 그동안 이 장영실의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장영실은 벼슬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였던 그의 삶이 이렇게 초라하게 끝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 역사의 비극이고 참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 다니엘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 장영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장영실 모두가 다 이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소유했지만 그 둘의 출생 신분의 한계가 번번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고, 그로 인해 어려운 위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어려운 위기를 계속해서 겪어야만 했어요.
조국의 패망과 함께 청운의 꿈도 함께 무너졌던 이 소년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다니엘의 삶은 언제나 모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능력자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하던, 아니 비슷하게나마 접근조차 못하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정확히 맞추고 해석해낸 공로로 바벨론의 모든 지역을 관할하는 그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이 중동의 패권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다니엘을 통해 전달된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호를 듣지 않았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 뒤의 왕들은 전부 다 한순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고, 중동의 패권은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페르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이제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은 페르시아와 그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이 다니엘만큼은 달랐습니다. 낯선 타국에 여전히 포로로 끌려왔던 그 소년은 이제 80의 노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독야청청하며 푸른 소나무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좋게 말해 바뀐다고 표현한 것이지 뒤바뀐 정권에 의해 숙청된다 한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120명의 지방관리를 임명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여러분 이 3명의 총리의 역할이 뭐였는가 하면 이 지방의 어떤 그 세금들, 재정이 안정적으로 중앙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이 중앙 재정이 튼튼해지는 어떤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은 군계 일학이었고, 그래서 왕의 마음이 온통 이 다니엘에게로만 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뛰어난 능력은 언제나 주변의 시기 질투를 받기 마련이죠. 이 설교 서두에 제가 언급한 장영실이 그랬고, 임진왜란의 영웅이었던 그 이순신 장군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의 하찮은 포로 출신에 바로 직전까지는 이 바벨론에 충성했다는 이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다니엘에게 왕의 마음이 향해 있다는 게, 여러분 이 나머지 2명의 총리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밉고 그게 너무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니엘 찍어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세무조사부터 업무상 권력남용과 부정행위, 그리고 사생활까지 모두 다 털어봤는데 헛수고였어요. 결국 이 둘이 내린 결론은, 이 2명의 나머지 총리가 내린 결론은, 이 종교 문제를 걸고 넘어지지 않는 이상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힘들겠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다니엘 박해법을 만들기로 작정하고, 자, 지금부터 30일 동안 우리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며 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자며 이 왕을 설득한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던 습관이 있던 다니엘을 노리고 만든 법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인지는 꿈에도 모른 채 이 다리오 왕이 허락을 합니다. 제안을 받아들여요.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온 나라의 왕의 명령, 이제 칙령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다리오 왕 또한 이런 제안이 싫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준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한다는데, 예배한다는데, 여러분 어느 누가 그게 싫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사나 우리 역사에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들이 일사천리로 제정되어서 인권을 유린하고 약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예가 참 무수히 많았습니다. 법이라는 명목하에 여러분, 그 법으로 인해 생존이 위협받고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살기 위해 거리로 나와 항의하는 사람들을 또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억압하고 잔인하게 진압하던 시절이 여러분 세계사나 우리 역사에 언제나 참 많았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칙령을, 왕의 명령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알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기 기도 처소로 올라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노렸던 다니엘의 대적자들에게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이 없었어요. 그 즉시 왕에게 달려가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이 법을 어기고 또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다리오 왕이었지만 작정하고 덤벼드는 이 신하들을 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왕이라고 한들 자기가 이미 자기 손으로 그 찍은 도장, 그 도장이 박혀있는 조서가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왕이라 한들 그걸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항복하듯 왕이 이 일에 대해 승낙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후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굳이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신앙 무용담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참 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 삶에 좀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데요. 솔직히 다니엘서를 읽으며 여러분 저는 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보다 다른 대목에서 오히려 가슴이 뛰고 감동이 됩니다. 비록 자기 신하임에도 그의 신앙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다리오 왕과 그 다니엘의 그런 관계가 저는 참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앞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지 욕심과 불안 때문에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리오 왕은 순전히 자기 신하들의 음모에 걸려들었을 뿐이지 누군가를 죽이거나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이 법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서 애쓰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밤잠을 못 이뤘대요. 오락을 그쳤대요. 왜?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보내면서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한 나라의 왕과 그 신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애틋한 관계, 요즘 신의 언어로 가장 따뜻한 그 브로맨스를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경건함과 충직함이 타민족, 이 타종교의 왕조차도 감동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 그 땅에서 보여준 경건이란, 다니엘이 그 땅에서 보여준 경건함이란 단순히 그 이방 나라 음식 안 먹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경건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상당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경건하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어디 가서 술 거절할 때 저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어요,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칫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자칫 그게 여러분을 자승자박하는 올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몸이 잘 안 받아서 못 먹는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마치 막 술과 담배 안 하는 걸 과시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경건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보여주는 경건함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포로 출신으로 한 나라의 넘버 2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권력과 권한이 있었겠어요. 살아남으려면 더 독하게 누군가를 찍어내려야 했을 수도 있고 온갖 부정과 비리도 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인간들이 아무리 털어도 다니엘에게서 그 흠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애초부터 다니엘의 삶의 목표는 이런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바벨론 왕보다 페르시아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고 거대한 이방 국가의 군주가 주는 부귀영화보다 비록 빌어먹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증명했어요. 여러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에요. 얼마나 반복적으로 성실했는지 페르시아 왕조차 감탄해서 그 마음이 녹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세상과 주님이 원하는 진짜 경건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서 아니면 대학교 가서 아니면 사회 초년생으로 나갈 때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이에요. 맞아요. 세상이 좋아지고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좀 너무 관대해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강요해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두 번째 문제 같아요. 술은 두 번째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부분은 술을 먹냐 안 먹냐 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업무의 탁월함과 순결함입니다. 일만 잘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일만 잘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만 있으면, 공부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니면 자기 삶에 뭔가 뚜렷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서 성실하다는 평가만 있으면 저놈은 일도 너무 잘하고 성실한데 술을 안 먹어서 아쉽네. 여러분 이게 그냥 아쉬운 문제로 끝나요. 그냥 좀 아쉬운 문제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관계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술은 안 먹으면서도 일은 더럽게 못해요.
교회 다닌다고 술도 안 먹고 팀 동료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같이 어울려 놀지도 않아요. 게다가 다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혼자 교회 간다고 부서 일정은 다 빠져요. 여러분, 이게 노답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누굴 뽑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같이 일하는 동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여러분 누굴 뽑겠습니까? 물론 인간관계도 잘하고 잘 놀고 분위기 좋게 만들면서 일도 잘하고 신앙도 좋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일은 겁나 못해서 맨날 펑크 내고 결국 그 피해가 나한테까지 또 타인에게까지 오는 그런 사람과 술은 안 먹어도 자기 일만큼은 정말 탁월하게 하면서 동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여러분 누구랑 일하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아니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동료를 뽑을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막 술을 권하는 게 아니에요. 술 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술은 그냥 여러분 양심에 맡기고 싶어요. 여러분 다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에 맡기고 싶어요. 다만 술, 담배 안 먹으면, 술, 담배 안 하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님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보여준 경건은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가 보여준 경건은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실하게 자기의 길, 주님의 길을 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니엘이 보여준 경건함이었어요. 그 결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경건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매사에 성실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랑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다니엘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 마음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총리가 된 것이 여러분 다니엘의 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시대는 다니엘이 뭔가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산 것처럼 우리도 꿈을 가져야 된다고 하죠. 우리도 이런 복을 누려야 된다고 말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다니엘서 6장의 진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루틴이에요. 루틴. 이 말 우리가 참 많이 쓰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게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동일한 이 작업을 반복할 때 쓰는 어떤 그 일종의 명령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그 프로그래밍 용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습관이나 행동 패턴을 말할 때 이 루틴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스포츠에서 좀 많이 쓰죠. 그 예전에 박찬호 선수 보니까 알죠? 여러분, 박찬호 투머치 토커. 경기 전에 몸 푸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다는 기사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야구 경기가 저녁 6시 30분에 시작한다 했을 때 오후 4시쯤 몸을 풀 겁니다. 여기서 4시쯤이란 3시 50분이 될 수도 있고 또 5시 10분이 될 수도 있고 4시 5분이 될 수도 있고 4시 반이 될 수도 있고 그 어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박찬호 선수 보니까 그라운드로 나오는 시간이 매번 그 5시 18분으로 일정하대요. 꼭 이 5시 18분에만 그라운드에 나와서 몸을 푼다고 합니다. 오차 범위가 1분 안쪽이래요. 그 시간에 나와야 자기의 몸이 가장 최상의 상태로 유지된다는 걸 스스로가 잘 알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장소만 바뀔 뿐이지 절대로 그걸 깨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루틴이라는 단어가 교회만큼 잘 어울리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루틴이 있죠. 매주 2시에 우리는 이곳에 나와 예배를 합니다. 좀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2시면 예배를 드려요. 어쩌면 이것도 우리 공동체의 일종의 루틴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하지만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루틴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새벽 예배 나가죠. 수요 예배 나가죠. 매주 금요일 철야 예배도 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루틴이라면 우리나라 교회가 단연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전임 사역 시작했던 교회에서는 처음 그 교회 개척하고 처음 그 2년 동안은 주일 예배밖에 안 드렸어요. 주일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새벽, 수요, 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 초창기에 그 개척 초창기에 몇몇 성도님들이 이 교회 출석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도 새벽 예배 때문에 자기가 새벽 예배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교회가 너무 좋기는 한데 본인 신앙의 어떤 그 양심상 새벽 예배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주일에 교회는 여기로 오면서 새벽 예배는 다른 교회 간다는 게
이제 본인 스스로도 그게 좀 잘 설득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신다는 말씀에 뭐 어디까지나 본인 선택이시고 신앙의 자유이기 때문에 축복하면서 그렇게 작별 인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신앙의 루틴이라는 건 깨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뭐 저를 가까이에서 경험한 청년들은 뭐 제가 어떤 형식이나 관습에 매이기 싫어한다는 거 금방 느낄 거예요. 저도 그게 싫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잘 강요하지 않으려고 하고, 뭐 저도 그것 때문에 무던히 애를 씁니다. 물론 뭐 저도 보기에 여러분에게 꼰대처럼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만 저 스스로 성찰하려고 늘 어떤 부단히 애쓰는 진심이 그냥 여러분과 좀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형식이나 관습 같은 전통적인 어떤 루틴을 싫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부정하지는 않아요. 주일 예배 잘 드려야죠.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해야죠. 큐티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요. 뭐 기도도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해야죠. 제가 개인적으로 잘 쓰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스승, 제자. 저는 이런 말 쓰면 굉장히 막 닭살이 돋아요. 누가 저한테 막 스승 이런 말 쓰면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제자 막 이런 말도 잘 안 쓰고요. 그래서 스승의 날이라고 청년들이 선물 주면 민망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진짜 스승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는 사제관계라기보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동역자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20살 우리 새내기들 올라왔지만 이제 여러분 저하고 같은 동역자예요.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고민해가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해가는 그냥 동역자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운영위원 하기 전에 임원들이나 저기 그 회장들, 관사들한테 부탁했지만 애기 취급하지 말라고, 뭐 애기라는 말 웬만하면 좀 입에 담지 말라고, 그런 거 좋지 않다고, 존중하라고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요.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동역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저한테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지웅 형제 뭐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지웅 형제 밥 드셨어요? 지웅 형제 요즘은 어떻게 사세요? 아직까지 뭐 저한테 그렇게 하는 청년 제가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을 같이 고민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가면 같이 생각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뭐 그런 의미로 저는 그냥 우리는 같은 동역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하는 이 루틴에 대해서도 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싶어요. 제가 분명히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여러분 반발이 생기고 또 자기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순서를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마치 내 신앙생활이 나쁘다고 부정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절대 누군가의 신앙을 비하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여러분 평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제 진심이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생활, 예를 들면 뭐 큐티,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하는 거, 예배 참석, 기도 시간, 여러분 이런 전통적인 루틴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 이런 외적인 루틴이 지금 내면의 루틴으로 이어지고 있냐,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꾸준히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이런 루틴으로 그렇게 예배 참석 잘한다고 가정하면 여러분 이건 외적인 루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외적인 루틴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 사랑과 신뢰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야 되는 그 내면의 루틴도 함께 가야 되는 게 여러분 정상 아닐까요? 외적인 루틴과 내면의 루틴이 함께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하는 외적인 루틴이 있다면 치열한 자기 부인과 함께 주님의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내면의 루틴이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이 시대 많은 신자들이 기도 훈련도 받고 말씀 훈련도 받고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해요. 외적인 루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면의 루틴으로까지 과연 이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열심히 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꼭 우리 주변에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기는 그런 외적인 루틴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박한 선민의식과 자부심을 혼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어떤 신앙의 외적인 루틴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안에 겸손이 없고 사랑이 없고 자기 부인과 성찰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그냥 종교 이벤트입니다.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여러분, 일부 개신교인들이 타 종교를 폄하하며 우상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진짜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오늘 이 소년 다니엘에서 노인이 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이 시대를 살았던 이 다니엘의 눈은, 이 다니엘이 보는 세상의 주인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주인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의 눈은 소년이 봤을 때 그 세상의 주인과 80 노인이 되었을 때 바라봤던 그 세상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니엘은 독야청청합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보고도 10절에 기록된 전에 하던 대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하루에 3번 주님께 기도하던 그 루틴이 단순한 이벤트성 보여주기식 루틴이 아니라 내면의 루틴으로 자리 잡았음을 삶으로 증명해내었어요. 여러분 가끔 이 땅의 교회 안에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막 빵빵한 음향 동원하고 현수막 동원해서 도로 통제하면서까지, 시민들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무슨 회개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회개일까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자기 바짓단 걷어서 막 회초리 때리면서 기도회를 해요. 그것을 회초리 기도회라고 하면서 신문과 방송에 냅니다. 진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경건과 신앙이란 여러분 이런 외적인 루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면화가 되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말처럼 여러분 흔들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 내면의 루틴이 여러분 반복적인 어떤 우리의 그 종교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걸 꿈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세상의 주인이 바뀐 것 같았지만 다니엘의 눈으로 본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눈으로 본 세상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눈에는 원래부터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노인이 되었어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면의 루틴이 다니엘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2023년 올 한해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꿈을 함께 꾸셨으면 좋겠어요. 소년 다니엘과 노인이 된 다니엘의 눈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10대 때 바라봤던 그 세상의 주인, 그리고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주인이 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꿈을 우리가 같이 꾸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인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허공에 울리는 의미 없는 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외적인 루틴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루틴도 분명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가요? 내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가요?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야죠. 내가 꿈꾸는 나와 현실 속의 나의 어떤 그 갭을 줄여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치열하게 싸워야죠. 여러분 지금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있으셔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외적 루틴에 만족하면서 난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되물어 보이고 주님 이게 맞는 겁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고 되뇌이고 또 반복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렇게 질문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 내면의 루틴을 위해 여러분이 평생, 아니 2023년 한 해만이라도 좀 치열하게 싸우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걸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이걸 위해 올 한 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진짜 위대함이고 이 시대를 사는 기독 청년들에게 던지는 이 다니엘서가 주는 진짜 메시지예요. 이 내면의 루틴이 저와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는 날이 오기를 함께 응원하며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나님 감정에 취해 너무 쉽게 하는 건 아닌지 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삶의 고백이, 우리의 지금의 이 고백이 값싼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 외면의 루틴이, 외적인 루틴이 정말 하나님 내면의 루틴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그 흘러가기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 누구보다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우리 상당의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쉽지 않습니다. 제 욕망을 꺾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마음을 꺾고 주님의 길을 서기까지 하나님,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끊임없이 도전하며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래도 받아주시는 그 주님 생각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쓰는 그 외적 루틴이 내면의 루틴으로 자리 잡기 위해 누구보다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자비로우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그 외적 루틴이 내면의 루틴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기 원하고 정말로 치열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상당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